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꾸짖으면서 이놈의 망할 자식이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말이 씨가 된다고 하니 꾸짖더라도 이놈의 망할 자식이라고 하지 말고 이놈의 흥할 자식이라고 하자,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름에 흥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축구 선수로 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한 말 그대로 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줄곧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할 바에야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며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훨씬 나았다며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것이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보고하자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말은 씨와 같아서 언젠가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순재라는 탤런트를 아시지요? 이분이 지금은 연세가 꽤 많으신데도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 연기자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한 후배가 이순재 씨에게 선배님,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이순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말을 안 해. 무슨 뜻일까요? 연기자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연기자는 더 하지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분이 말을 안 한다는 의미는 촬영 현장에서 불평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일찍 오라고 해도 늦게 맞춰도 누가 늦게 와도 말을 안 한답니다. 이렇게 말이 없으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불평이 없으니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곳에서 섭외가 들어오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불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백성들을 흔히 광야 1세대라고 합니다. 민수기 인구조사 때 나왔던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했다가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하며 구원은 받았지만 원망과 불평 때문에 천국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전문 용어로 원불교 성도라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원불교 성도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착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지혜로운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딱 맞는 타이밍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습니다. 저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도 원래부터 이렇게 신중하게 말을 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재판을 경험하며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긴 이야기를 간결하게 몇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좋은 글일수록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좋은 말과 글은 억지로 배운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언어는 몸속에 있는 것이 말이든 글이든 내면에서 솟아납니다. 지혜로운 말과 글은 지혜로운 내면의 반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생각입니다. 그 지혜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립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며 떨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생명력이 모든 절망을 깨트리고 소망을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광야 1세대는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사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자녀들은 너희가 싫어했던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힘만 믿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어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교만한 자들이 절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한 자들은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 때문에 또한 그들의 불신과 교만함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년일까요? 사실 지도를 보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리 먼 길이 아닙니다.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들은 40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는지를 34절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돌아와서는 불신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은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1세대도 믿음으로 출애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이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 1세대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이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분위기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그때에 이들은 용감하게 다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분위기에 따라가고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세상의 악한 물결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악한 물결에 역류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소수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광야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 때문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불신의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가 그렇게 걱정했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됨을 나누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은 광야 1세대는 교만해서 망했지만 오히려 약한 그들의 자녀들은 겸손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불신하지만 이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로 광야 1세대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불교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축복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리고 약한 이 광야 1세대의 자녀들이 오히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보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불신의 세대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